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부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도 온 인류가 참 기쁘게 생각하는 좋은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리대금을 하는 정도가 심해서 심지어는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너무나 많은 폭리를 취하는 바람에 그 빌린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덕 고리대금업자를 사람들이 미워하면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하나가 그 사람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악한 자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해결을 안 하실까? 왜 악한 사람들이 더욱 성공하고 또 선한 사람들은 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은 그냥 방관만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못하신다면 대신 저 악을 제거해서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살해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살해 방식이 어설퍼서 그만 나중에 경찰에 발각이 돼서 이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는 사회의 악을 제거했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고,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강변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를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자기의 남자친구가 남을 살해하면서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이제 멀리 시베리아의 유형을 감옥살이를 하러 가는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해서 나중에는 이 남자가 감옥살이 할 때 거기까지 따라가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건 없는 사람의 사랑을 받은 뒤에 이 강팍했던 청년의 마음속에 사랑의 따뜻한 불이 들어와요. 자기가 옳고 나는 남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등의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살인자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대신해서 그것이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라면 죄악이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랑에 있고 용서에 있고 회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증오와 미움으로 살았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증오와 미움으로 살았던 이 청년인데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부활로 봤습니다. 미움에 의해 사로잡혔던 사람이 사랑의 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남에게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하던 이런 사람이 회개하고 감사하고 은혜받는 심령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것을 작가는 부활이라고 보았습니다. 죽어버린 인간성, 죄성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간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와 회개로 돌아와서 참 소망을 얻게 된 이것을 부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완전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는 부활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엔타이어 빙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으로 심판의 영혼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가장 먼저 증거를 얻었던 처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됐던 사람들이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도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발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력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그런 랍비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더라면 아마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기 전에 보기보다는 덮어질 가능성이 높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여인들이 찾아왔어요.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미리 사뒀던 그 귀한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같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이런 방법보다 그냥 이렇게 동굴 속에 이 시신을 가져다 놓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건조를 시켜서 이렇게 미이라 같이 만드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신에다가 부패가 좀 지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향품을 발라서 미이라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우리 고국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신 분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또 산소에 가서 성묘도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이 무덤에 넣고 찾아가서 향품을 발라주는 것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남은 마지막 흔적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 다 와서 봤습니다. 큰 돌로 막아놨어요. 거기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큰 돌을 옮기는 것도 큰일이고 군인들이 앞에서 지키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 여인들이 오면서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 앞에 사람들이 우리를 못 들어가게 만들까? 그것만 걱정하고 왔는데 그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의 문이 열려있고 거기를 지키던 사람들은 놀라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봤더니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청년으로 보이는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줬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로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처음 경험한 목격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저 사랑했을 뿐입니다. 아무런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에 발라드릴 향품을 가지고 갔었을 뿐인데도 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 동안에는 무덤에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토요일 밤이 끝나고 나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이 향품을 가진 여인들이 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무덤 문이 열려있고 거기에 천사가 부활의 사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세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고 온전한 인생이 돼서 감사했습니다.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역시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그 첫 번째 증인들이 이 세상의 부활을 알린 첫 번째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증인이 되었던 이 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분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갔다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주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겸손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기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은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도 무슨 상징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지 실제 몸이 죽었다가 실제 몸이 산다는 것은 전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몸이 정말 죽어서 무덤에 묻힌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를 보았고 빈 무덤이고 예수님의 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여인들이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듣는 중에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 순간에 다시 보려니까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정말 특이한 리포트를 해줬어요. 그때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사람이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연기같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몸이 만져질 수도 있고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상식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모든 현상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몸도 만져주게 하시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또 나를 보고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확신하는 제자들이 그날부터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너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수명이 돼서 또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부활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깐 살아났다가 혹시 혼절했다가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깨어났다가 이런 부활이 아니고 사람이 죽음을 맛본 후에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역사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수많은 시도와 또 논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었느냐. 제자들이 아마 착각을 했든지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숨겨놓고 전했을 거라고 별별 얘기가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논리가 무색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확신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거는데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실제 존재하고 실제 체험하고 실제 만져본 것을 전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소망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예수 믿으면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제자가 빠진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빠진 사람이 생기면 서로 채우잖아요.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는데 그냥 11명으로 일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를 세우셨으니까 12명을 다 채우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두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두 사람이 다 퀄리티가 똑같습니다. 다 주님의 제자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누굴 뽑을지 모르게 제비를 뽑았어요. 오른쪽 사람이 될 수 있고 왼쪽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마띠아가 뽑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조건을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음도 좋고 지식도 좋고 능력도 있고 다 좋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부활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그리고 뽑았더니
마띠아가 되어서 마띠아는 가룟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미랄처럼 바치는 그런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균형이 이상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이 좀 불균형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앙은 하나님과 직접 날마다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과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부활 신앙이 중요한 기둥이 되어 체험 신앙과 부활 신앙이 기둥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아침을 위하여 부활의 주님이 오신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육신이 다시 죽었다가 온전히 그냥 되돌아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부활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병듭니다. 병들고 또 낡아지기도 합니다. 나중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립니다. 육신은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이 망가져버리고 썩어져가는 육신으로 돌려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에덴에서 창조하셨던 처음 에덴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면은 애벌레의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번데기의 모습이 없고 나비의 모습으로 갔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믿음도 주시고 부활을 확신하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존재와 양태로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부활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영원한 장막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습니다. 죄가 아담 때문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다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갔을 때에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주님과 늘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존재로 주님께서 부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가정이 깨지고 또 부부가 갈라지고 자녀들이 흩어지고 인생에 아주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도 만나기 싫어하고 또 예전에 있었던 것도 다 거부하다 보니까 점점 고립이 되더니 나중에는 삶과 죽음 앞에서 고민하는 상황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 생명이 끝나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인생에 또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고민할 때에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 가는 그날까지 다시 쓰실 걸 믿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봤어요. 그랬더니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면 항상 실패가 아니고 성공인 거예요.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과정으로 보이고 환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보이고 그래서 부활 신앙을 붙잡고 이분이 승리해서 귀한 믿음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나는 믿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손도 보여주시고 또 자기의 몸도 보여주시고 만져보고 믿으라. 사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구보다 아주 평범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만져보고 느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경험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뒤에 도마를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나를 만져보고 믿어보라. 도마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를 성경에 없는데 만져봤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성경에. 거기에 만져봤다는 얘기는 없지만 만져보니까 예수님 맞거든요. 그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부활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만을 만져보고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니까 믿음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 위에 더 복을 주셔서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복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